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Yeah, 'cause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There's beauty in my brokenness. I've got true love instead of pain. There's freedom though you capture me. I've got joy instead of mourning. There's beauty in my brokenness. I've got true love instead of pain. There's freedom though you capture me. I've got joy instead of mourning. Oh,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시다. 완전한 사랑으로 주보혈 그대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복에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날 위해 흐르는 사랑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복에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복에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주님 아버지 온전히 예배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근심이나 걱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주님 아버지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지 무엇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 온전히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 시간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 모두가 바이러스와 싸움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혼란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도 잘 치료되어 건강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경제와 다양한 사회 이슈로 인해 삶과 마음이 힘든 자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밤낮으로 일하는 코로나 방역 직원들과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저희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주변을 살펴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사 각자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1장입니다. 학개 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편안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이 아니라 참 이 땅에서 사는 것 옛날 얘기, 또 여러분들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목사님이 청년 때 일을 되돌아보면 그때에 비해서는 참 편의시설도 있고 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참 좋아지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편한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편안함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평안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한 것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고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의 몸과 마음을 좀 단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몸과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주변 환경과 상황은 여의치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본문 학개서입니다. 학개 1장을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로 인해 솔로몬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되었고 당시 유다의 지도층과 전문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페르시아의 공격으로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539년에 발표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당시 바벨론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왔는데 이제 그 포로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특별 칙령에 의해 유대인 출신 포로들도 각자의 의사에 따라 귀환하였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도성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년 후에 스룹바벨을 앞세워 4,000명의 유대인이 다시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세우기 위한
기초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환경은 최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의 폐허처럼 방치되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을 다시 개간하고 재건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주변 민족들이 약탈하고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흉년이 되었고, 그래서 도저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성전 건축은 우리의 몫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성전 건축은 후대 사람들이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학개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충분히 성전 건축보다 다른 것, 자신들의 집과 또 토지, 이런 것들을 개간하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먹고 살아가야 할 터전을 꾸미는 것이 더 중요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왜 그런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당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를 회복해라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모여서 드리는 것만을 예배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곧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매번 배우는 시간이 우리가 모여드리는 주일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잘 드리는 것인가?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주님과 교제할 수 없으면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겠다고 모여있는 이 사람들의 이 모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이 예배 시간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리는 것이냐? 예배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가 끝나면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뭐하러 밥을 먹습니까? 왜 돈을 들여서 매주 교회가 그것도 공짜로 많은 성도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냐면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만 가지고 예배를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성도의 교제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찬양만 하고 그냥 흩어지고 마는 것은 100% 예배를 다 드렸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배에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비록 만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청년들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에게 주신 아주 좋은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교제할 수 있지요. 송모임을 할 수 있는 단톡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삶을 나누고 그 안에서 오늘 예배 중에 받은 은혜를 나누며 교제해야 그것까지 되어야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렸다. 또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도 예배 후에 속원들과 반드시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단 10분, 30분이라도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오늘 받은 은혜만 잘 정리해서 올리는 것, 그것도 매우 훌륭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나누고 한 주간 어떻게 살고 또 앞으로의 삶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예배에 항상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물질입니다. 재물입니다. 헌금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헌금하지 않는가? 내가 왜 헌금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러분들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에 약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정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보면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가, 나의 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내 마음이 거기에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안에 헌금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을 드리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에는 돈 내는 것, 내 돈을 투자하는 것, 내 돈을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연인 간에 돈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돈을 아까워하는 남자와 여자 친구가 있다면 헤어지십시오. 그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내 돈을 이만큼 쓰더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주일 예배에 나와서 헌금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아직까지 내가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없죠. 그 율법을요, 내가 어린 아이 때부터 지켰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자 그 사람, 그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또 마태복음은 이 말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에게 헌금 부분이 걸린다면,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시간도 드리고 나의 몸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지만 내가 재물 많은, 돈 많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못한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런 이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희 재물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청년들, 헌금 중요합니다. 액수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하지 않지만 액수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했고 선교를 몇 번씩 다녀와도 우리가 11조도 못하고 내가 정말 감사한 일에 감사헌금도 못하고 또 주일날 매번 드리는 주일 주정 헌금도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은 균형이 맞지 않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 생활에도 성실히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벌써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벌써 4번, 5번째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부 담당 목사로서 제게 염려와 근심이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모일 것인데 그 모일 때 많은 수가 모이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선교 또한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90명, 100명 이렇게 모였었는데 과연 다시 모일 때는 몇 명이 모일까? 50명 모이는 건 아닌가? 아니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는 못하는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청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예배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예배보다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예배보다 자신의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을 더욱더 원하고 바라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와 근심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주, 5주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매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들끼리 드리고
또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심야 예배도 1시간씩 기도하고 또 주일 저녁 예배까지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제게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어떡하죠, 하나님? 다시 모일 때 많은 수가 아니라 적은 수가 모이면 어떡하죠? 라고 기도할 때 제게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나 못 믿냐?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그렇게 염려해서 기도했는데 제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나 못 믿니? 이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와 불안, 이것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질 때 염려와 불안이 생깁니다. 마음이 한 곳이 아니라 갈라져 있을 때 염려와 불안이 생기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마음이 갈라져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깨달으니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모일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서운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몇 번씩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믿지 마십시오. 이유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날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기에 그분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을. 지금도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이기 위해서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것을 제가 믿기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무너져 있던 성전을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재건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무너져 있던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너져 있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안일했던 마음 회복되셔야 됩니다. 대충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예배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내가 소리를 높이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기를 바라고 내가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곳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또 성도와의 온전한 교제, 또 나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그 무엇도 방해받지 않고, 특별히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 수고스럽지만 우선순위를 예배로 두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나의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을 잠시 뒤로 밀어두고 정해진 시간에, 우리는 청년부는 4시입니다. 4시에 정확히 예배를 드려 예배에 승리하고, 그 승리를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주의 청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들으면서 또 부르면서 간절하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소리도 괜찮으니 영상을 보면서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나. 교회를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저희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하시고, 정해진 시간, 주님과 약속한 그 시간에 저희들이 온전히 우리들의 재물도 드리고 우리들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들의 마음도 드려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성도, 주님이 묶어주신 귀한 지체들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평안을 누리며 세상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봉헌 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속한 자여 일어나 너의 물건에 돌 들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담대히 나가 싸우라 어자면 그의 기와 칼과 창을 넌 두려워 말고 주만 바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그동안은 두렵지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4월 큐티책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받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4월, 5월, 6월 큐티책 값이 10,000원입니다. 꼭 속장님에게 꼭 10,000원을 내주시고, 속장은 우리 김문희 회계 계좌로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늘 승리하며 살아가길 바라고, 예배를 위해서, 또 모이기를 위해서, 또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중에도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이 예배가 끝난 후 5시부터 5시 반까지 꼭 송모임을 단톡방에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시 반부터 6시 반, 1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생방송을 저와 민경주 간사님이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좀 근황도 이야기하고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꼭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또 다른 데 가시더라도 꼭 유튜브 실시간 방송 꼭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생방송 하는데 2명, 3명 이렇게 와 있으면 시험에 드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할 때 주님 앞에 작지만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도 받아주셔서 이 예물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곳에 귀하고 값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예물 드리는데 불편한 마음, 또 이해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우리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과 또 상황과 환경도 열어주셔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특별히 예배를 온전히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선포한 주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다와